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오늘 우리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장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위한 장이지만 항상 사도 바울이 서신서들을 쓸 때 논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간정 인사와 그 다음에 간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이후에 후반부에서는 주로 생활 부분들을 다룹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 대해서 사역자이자 또 저술가였던 워치만 니는 이 책에 대해서 제목을 에베소서에 대해서 제목을 붙이기를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로 써서 좌, 행, 참이라고 적었어요. 이 좌가 뭐냐면 안절좌, 행자가 행할 행 또는 갈 행자였고 참, 설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가장 잘 요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좌, 앉는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전반부에 그 다음에 중반부에서는 행하라, walk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뭐냐면 stand,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제 나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또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앉아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분,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어디 있는지.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 신분과 위치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 보실까요? 자, 2장 6절에 특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앉히셨다 그랬죠.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리적으로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두 군데를 점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영혼 몸을 가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또 영으로는 또 어떻게 해요? 동시에 하늘에 앉아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위와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예. 우리는 지금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위치를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위치를 알았다면 그 위치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이제 4장에 보니까 1절 이렇게 말하죠.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당하게 걷고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걸으라. 그리고 이 걸으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5장에 보면 또 뭐라 했습니까? 5장에 보면 빛 안에서
걸으라.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걷고 또 조심스럽게 또 걸으라 라고 지혜롭게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또 5장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서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빛 안에서 걸으라, 또 주의 지혜로운 자로서 또 걸으라. 계속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6장에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데 보십시오. 여기서 11절에 나오죠.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걸 사실 직역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지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뭐라고 사탄의 관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적하여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앉아 있는 것은 끝나고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서서 마귀와 우리의 원수, 대적자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누워서 또는 앉아서 싸우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일어서서 딱 준비를 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는 태어났고 또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원수들이 아직도 있고 우리는 그 원수들과 함께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되고 무장해서 그들과 맞서서 서 있어야 됩니다. 서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또 이 말을 우리는 바꿔서 백전불태에서 위태롭지 않다 해서 백전불패 또는 백전백승이라고는 하는데, 그렇죠? 먼저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피지기를 해야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태롭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큰 어떤 약점이 없어서 쉽게 패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 그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해서 물러섬이 없이 딱 자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공격을 해서 다른 것들을 그렇죠 점령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위치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든든하게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진지를 사수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진지를 사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수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이러한 무장이 해제되어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장을 해서 또 싸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의 상태를 파악하고 적의 또 약점을 파악하고 또 적의 전략 전술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파악하고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또 나에게서 약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를 보강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서 또 적을 이길 수 있는지 전술 또 전략을 우리 편에서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도 알고 있어야 되고 사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파이를 보내고 첩보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이 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정보들을 캐내기 위해서 스파이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간첩들이 엄청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그만큼 이런 적들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수 있고, 우리도 또한 적의 현황을 살피고 있어야만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는 바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적에 맞서서 싸우기 전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내 위치를 알아야만이, 내 정체성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적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위치 안에서 나는 합당하게, 아까 4장 1절에 합당하게 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마땅하게 우리는 걷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적에 맞설 수 이길 수 있어요.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그렇죠? 이 전술을 익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옛날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PRI 같은 경우도 사기술 할 때 PRI가 피가 갈리고 R이 베이고 이가 갈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힘든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사격할 때 굉장히 군기도, 왜냐하면 총기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막 굴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게 단련되고 숙달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 예비군 보고 깜짝깜짝 놀란대요. 몸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이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격해야 되는지, 사격 자세, 사격 또 총기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이 몸에 군대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배어 있어가지고 제대를 했는데도 몸이 기억해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 정도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걸어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적에 맞서서 싸울 수 있도록 대비 태세, 그리고 또 우리의 무장 상태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는 점유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전쟁을 할 때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끝으로 내 형제들아, 자, 어디서?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이것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 힘의 원천, 승리의 원천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거죠. 그래, 주님 안에서라면 주님과 함께 나의 위치를, 나의 지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의 편에 서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패배하는 자의 옆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기가 떨어지죠?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싸우려는 의욕조차도 없게 돼요. 그러면 적에 지기 쉬워요. 그러나 이기는 자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세가 당당하죠. 군대에서 싸움에 가장 거는 점은 무엇입니까?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가 진작되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장수들이 맨 앞에 나갔고, 그 장수들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먼저 자기의 생명을 던짐으로써 분발해가지고 적들을 섬멸할 수 있도록 사실은 북돋아 준다는 사실이에요. 왜 장수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이 사기가 더 진작해서 와 하고 분발해서 나가서 이기게 만들어줍니까? 사기가 군대에서는 생명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그렇죠? 또 누가 나와 함께 계신지, 나는 어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나는 이기는 자의 편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우리에게 주신 자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우리는 정말 대단한 권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지어는 바깥으로부터 저 안에까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싹 바꿨어요. 여러분 차를 고쳐 쓰는 데는 한계가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차를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전에 또 누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아내 빼고 다 바꿔라. 그런 말까지 했죠. 가족 빼고 다 바꿔라 라고 했는데 고쳐 쓸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로 싹 교체를 해야 됩니다. 어떤 또 교회에서 지혜로운 분은 교회 차가 있는데 교회 차를 3년만 되면 이제 교회 차가 비실비실해지고 자꾸 문제가 나고 고장이 나면서 차가 자꾸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년만 되면 그 차 팔고 거기서 돈을 더 보태서 또 새 차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신차들을 항상 가지고 유지한다고 들었어요. 참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해요. 뭐 우리는 그런 여건이 잘 형성이 안 되니까 이전에 있던 차를 계속 쓰고 있는데 요즘은 차가 연수가 되다 보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또 종합 검사를 맡아야 돼요. 정기 검사를 맡아야 돼요. 이전에는 1년, 2년이었는데 성능차들은 2년인가요? 그렇죠. 오래되면 1년이고 그런데 이 승합차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2년에 이제 1년에 2번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차도 2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만 되면 차 정기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돈도 제법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한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체하려고 하지 말고 부분 뜯어 고치면요. 나중에는 이것이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일부러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군대에서도 이 군대에 왜 전투력이 떨어지냐면 제가 있을 때 6.25 때 쓰던 포를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6.25 때 쓰던 그 집차하고 트럭들을 계속 수리해가 쓰는 거예요. 그 뭐 사실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많이 떨어지죠. 가다가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 줄 모르는 거예요. 제 군대 생활할 때 그랬어요. 실제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 쓰던 M1 소총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특히 예비군 할 때 훈련할 때 M1 소총을 가지고 훈련을 했었어요. 제가 예비군 훈련할 때. 지금은 이제 더 좋은 총이 나왔죠. M16에서 뭐 그다음에 K1, K2 이렇게까지 뭐 나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있을 때 옛날 6.25 때 쓰던 155mm 곡사포를 이제 KH-179라는 포신이 굉장히 긴 게 있어요. 포의 그걸 앞에 쭉 나와 있는 게 포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포신이 아주 몇 배로 길더라고요. 그 새로운 신형포로 교환을 했었어요. 6.25 때 쓰던 걸 계속 하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걸 완전히 신품으로 싹 교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있는 부분들을 고쳐서 우리는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싹 되어서 그 새로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이전에 있던 걸 갖고 가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공급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야 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장 4절. 우리가 전에도 봤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4장에도 나오지만 5장. 자,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자, 5장 5절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 있고 또 이기신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적군을 이길 만큼, 대적을 이길 만큼 우리는 강해져야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멘?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가 있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전제돼야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무기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고 식량을 공급받아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무기도 안 준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무기가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만연하고 있는데 무기를 안 주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도망하게 되면 쏴 죽인다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러시아군들이 그 보급로를 차단시켜 버렸어요. 보급로를 차단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러시아 편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전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전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급로를 차단하면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교통해야만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능이 어디서 옵니까? 좋은 무기만 있어서 안 돼요. 사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능력과 무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이 주신다. 10절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Be stro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하라 이 말이에요. 강해져라 이 말입니다. 강해져라. 어디서?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권능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이 구절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까? 또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렇죠? 생수의 원천이신 그 주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원천을 버렸다는 거예요. 원천을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랬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으십시오. 또 고린도후서 그 뒤에 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바로 그 뒤니까 뒤에 2장 14절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을 제대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우리의 위치, 우리가 가진 자원, 우리의 원천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진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적들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제 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적들. 우리의 적들은 어떤 적들입니까? 자,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사태들도 영적인 것이다. 전에 우리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공산주의의 영이 막 일어났죠. 사회주의라는 좋은 이름을 붙였지만 공산주의가 얼굴을 탈바꿈한 거예요. 그 공산주의자들이 막 세력을 규합해서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었어요. 그게 무슨 영이냐? 영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항상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고 우리는 그 영들을 꿰뚫어 봐야 되고 통찰해야 되고 그들을 또 분별을 해야 되고 그들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다. 그래서 정사들, 이 정사들이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정사들이 바로 영적 세력의 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권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탄들은 계급이 있죠. 계급이 있는데 이 정사들과 관련해서도 영적인 이 세계와 관련해서도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적이 대장이 누구입니까? 마귀, 바로 그 데빌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이사야도 읽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항상 그리스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지배하는 영적 영이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페르시아 뒤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영적 영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봅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미가엘. 하나님이 있지만 미가엘 천사가 우리가 그래서 보통 수호신이라고 그래요 하잖아요. 수호신. 개인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이 각 국가마다 뒤에서 그 국가를 다스리고 관장하고 뒤에서 이렇게 배후에서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부 뒤에도 그 정부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보면 이사야 14장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빌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두로와 바빌론 왕을 보면 그 진짜 문자적인 두로와 바빌론 왕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냐면 물론 우리의 욕심이나 죄가 개입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가지고 조장하고 그럼 자꾸 사고들을 일으키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마귀의 6,000년간의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유명한 분이 또는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그러냐면 The Invisible War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고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칼 들고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일어나는 실제 물리적인 그런 싸움들은, 그렇죠?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배후 세력과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심지어는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형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실체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고 전 세계를 수하에 넣으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세상을 통합하고 다스리려고 하잖아요. 그 세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탄에게서 온다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게 이렇게 막 역사를 해가지고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이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인도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굉장한 복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이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낙태를 지지해주고 심지어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예요. 아멘? 그게 그냥 일어나는 문제가 뒤에서 그 부추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막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우리도 부지런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대적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이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또 에베소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영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영들. 우리는 그 불순종하는 영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뒤에도 나오죠. 불순종 아들들 위에 역사하는 그 영을 우리는 이전에 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나중에 제가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부질없는 것, 사소한 문제, 심지어는 내부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외부적을 싸우고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그렇죠 왕국을 그렇죠 더 우리가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싸움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멸하는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시기하게 하고 이런 싸움으로 모든 걸 보내서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가 분열하면 무너지죠.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말을 남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또 신자들이 싸워야 할,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는 육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고 있는 싸움을 보면 얼마나 지엽적이고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이며 개인의 이득과 자존심 문제로 서로 싸웁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성도들 간에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들 입장을 내세우고 조그만 문제로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기분 나빠하고 감정 상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사자처럼 어떤 게 약한가? 항상 이 맹수들이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떤 먹잇감을 찾죠? 물에서 떨어져 있거나 가장 그 무리에서 어린아이, 약한 것들을 딱 보고 있다가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서 다른 것들은 다 도망가서 신경 안 써요. 그것만 공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항상 거기서 가장 약하고
영적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죄 가운데 있거나 불순종하는 마음이나 또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딱 공격을 해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있어요. 마귀가 돌아다니는데 참 돌아다니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전에 약해서 마귀한테 막 흔들리고 있는 걸 봤는데 기도하고 또 상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니까 저 사람 이제 C라는 사람이 비실비실해지기 영적으로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보면 이 사람은 됐다 싶으면 이 사람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됐다 싶으면 저 사람이 또 비실비실해지고 이런 영적인 자꾸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싸움이라. 사탄이 약한 사람들을 또 성정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시험에 든 사람들을 항상 먼저 가서 공격을 해서 넘어뜨려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자꾸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는 없고 이 땅에서 언제든지 항상 문제는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표, 목적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가 이제 읽고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6절. 예수님께서 사탄을 의지해서 이런 마귀 들린 자들이나 또 마귀 들린 자를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답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여러분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전략 전술상 여러분 특히 도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마치 A나 B라는 사람이 서로 알고 짜놓고 모르는 사람인처럼 그 도박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우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죠. 고스톱이라 그러죠. 서로 짜고 쳐서 딱 미리 계획을 다 해서 한 사람을 골탕 먹이고 그 돈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들이 내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따기 위해서 그들이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술수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보일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진짜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왜? 망한다는 거죠.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싸워야 할 대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죄,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 그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용서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면 돼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이야기하라 그랬잖아요. 교회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가 다루도록 하란 말입니다. 안 되면 목회자한테 이야기하세요. 목회자도 물론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렇죠? 또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명백히 우리의 적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추적을 명시를 안 했어요. 추적이 누군가를 애매모호하게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 정권이 들었으면서는 어떻게 해요? 추적이 북한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의욕을 가질 수 있어요. 적을 확실하게 딱 우리는 명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적은 가장 대표적인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오늘 정체성과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기들에 대해서 또 전략 전술에 대해서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기는 비결은 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데 어디서 강건하라? 자, 6장 10절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주 안에 있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